12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성탄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노래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는 제약의 사슬에서 복음성가 67번, 미리 반주자나 방송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첫사랑의 뜨거움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또 가사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되면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찬송하도록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 얘기인데 나왔네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이 없어. 성경이 어디 갔어? 옮기셨나 봐. 성경을 촛대로 옮긴다 그랬는데 찾아왔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제약의 사슬. 오늘 제목은 첫사랑인데 2절에 있는 가사 은혜가 돼서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제약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를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고,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귀한 집사님들이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없지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 성도가 있다 하는 첫 교회의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것이 제목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지하실에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또 신혼 부부가 젊은 세대에 왔습니다.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이제 손자까지 봤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다경이라 그래요. 다경이 엄마 어디 있어? 유아실에 있나? 그래서 첫 번에 발을 들여놓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의 7별과 또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첫사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늙어지면은 사랑이 식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첫사랑만 못하겠지요. 그러나 더욱 첫사랑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장차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하신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 교회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천교회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깡통을 들고 나타난 어린아이 둘이 있었는데 역시 그 아이들도 부모님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인도해 와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는 이 모습. 한 주간만 성가대에서 한 사람이 없어도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그래 12명 정도 되는 성가대에 오늘 성가대 한 자리가 빠졌다. 또는 성도 중에서 꼭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왔다. 이제 입교식도 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써서 충성해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에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모릅니다. 역시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 중요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를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루는 저 시골 어느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네 분여회에서 동네 마을회에서 목사님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그 안 마을에 들어가니까 또 한 교회가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참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젊은 목사님들이 오래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도 역시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지금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저 모습을 보았는지 그 안에 있는 교회도 현수막을 또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을에서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목사님이 새로 오든지 가든지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현수막까지 걸고 목사님을 환영하는 게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젊은 목사님들이 안 계시죠. 오랫동안 안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에서 한때는 장로님이 이제 강소영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느닷없이 당회에서 수석 장로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되니까 장로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저 역시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길 때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물론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은 기본이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시골교회 최태영 전사님을 그렇게 이제 아버지처럼 잘 모셨습니다. 구리시에 와서도 또 목사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주의 종을 섬기면 주의 종의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니시면서 역시 주의 종을 세울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골교회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이 훌륭하든지 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 사람들이 환영한다, 현수막을 걸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든지 수백 년이 지나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늘 교회를 거니시는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느껴지고 감회가 무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에 나 한 사람이 교회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주의 종만 아니라 성도들도 분명히 성도가 있어야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준비한 것 이상 이 단에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이 나서 갑작스럽게 현수막 생각이 나서 방송실에 좀 띄워달라고 할 수 있냐 했더니 방송 기술자가 저게 잘 띄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노래도 생각이 나서 부를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참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중심으로 활동하던 곳이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이 모셔다가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에 요한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장사까지 지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요. 이 교회는 어떤 무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제까지 해마다 느끼는 것은 그래요. 연말에 재정 보고를 할 때에 한 해의 시작에서는 그래요. 올해도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섬겨서 최소한도 1억 2, 3천 정도의 재정 결산은 매년 보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또 성도들의 섬김은 헌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연말에 보면은 적어도 그 정도 선은 항상 넘고 그래서 참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이 이렇게 그 당시에 한 6억 정도 되었는데 긴축을 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짓는 거 생각하면은 15억 정도 드릴 교회를 한 6억 정도에 질 수 있는 것. 이웃 교회는 같은 규모로 지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고 부채도 1억, 10억 이상이 됩니다. 물론 그 10억을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재개발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재개발은 무서운 거예요. 재개발은 동네를 망쳐버리고 가정의 재산, 집을 완전히 반토막 내는 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에서 빠져가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그런데 지켜줬다.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이 지역에서 교회가 우뚝 서 있다. 물론 우뚝 섰다는 것은 교회지만은, 건물이지만은 이 건물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별을 붙잡으셨다. 주의 종을 붙잡으셨다. 주의 종 혼자 존재합니까? 성도가 있어야 주의 종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 원로 목사다. 원로 목사는 여러분들이 세워주고 원로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원로지, 다른 데서 누가 원로라 그래. 다른 동네 가봐요. 뭐 아저씨지 뭐 할아버지지 뭐. 머리가 허옇고 지금 좀 검은 게 아니라 좀 불구스름해졌어. 이게 왜 불구스름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현재 담임 목사님이 건재하고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여기 거니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오직 영의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들이 그 정신만큼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딱 보여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늙어 노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도 젊었을 때는 노인들을 몰라요. 노인들은 식사할 때 밥풀이 이렇게 묻고 그래도 모르고 먹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화장지를 건네주면서 여기 좀 닦으라 그래. 아, 보니까 여기 뭐가 묻어 있어요. 아, 니 벌써 내가 추잡한 모습이 되었구나. 그래서 닦고.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혼자 할 때 아무렇게나 먹지만은 나가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저는 화장지를 준비하고 한 숟갈 먹고 닦고. 왜냐하면 흘린 걸 몰라. 먹고 닦고. 젊은이들아,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젊었을 때는 늙은이를 몰라요. 무시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그랬으니까. 반드시 늙어지니까 노인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나 이고진 저 늙으니 그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그 다음에 뭐야? 그래요. 교회는 80%가 노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어제는 탁구 대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젊은이들이 탁구를 치고 주차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장에서 탁구 친다고 딱 판을 붙이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래요. 누가 1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탁구 학원에서 탁구를 배운 어린아이가 1등을 했다 그랬어요. 아, 연습이 필요하구나. 형들이 암만 등치가 커도 힘이 있어도 이 실력은 어디 가는요? 배운 사람이 낫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배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은 분명히 노인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노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7 별을 붙잡으시고 금투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교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시험에 들든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형편이 없든지 예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자리라도 지키면은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붙드시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거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이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순적히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있을 곳은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곳에 다녀도 역시 저녁이 되면은 저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발길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 12절 말씀 아주 참 이렇게 묵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래서 헌신 예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거니시는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이제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결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감동이잖아요. 그러나 감동이 없을 때는 안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육신에 아픔이 있어도 병이 들어도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다리를 끌고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다면은 죽기 살기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내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뭐가 복일까? 내 자리를 지킨다. 왜? 예수님도 자리를 지키시거든요. 오늘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모두 다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준비한 6장의 원고가 강단에 딱 올라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골 현수막을 붙여줍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준비에도 없는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기를,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주의 종을 보내주시는구나, 마을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교회라는 존재가 마을에 우뚝 서 있을 때, 그전에는 무당 불러다 구술하고 토종비결을 보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그래도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아시느냐? 알아준다 이거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행동 모든 전반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기거 동작, 기가 뭔가 일어날 기자.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 일어나는 것, 눕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까 말씀드리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합니다. 순적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하여튼 야곱을 생각하는 거죠. 야곱도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지금 출발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고향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물론 직장이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여러분들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나와요. 계획이 있습니다만 기도가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길을 떠납니다. 순적히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는 어린아이의 신앙 같지만 이것이 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동작, 움직이는 행동 속에 주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켜주세요. 위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고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세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생각지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순적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전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감정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생각 같아서는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많은 계획과 생각을 다 없애주시고 오직 출발할 때, 교회 돌아올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기도할 때마다 사명을 다해야지.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네가 원로 목사냐? 그 이름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존재가 뭡니까? 나는 성천교회 성도다, 집사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할 때 내 직분 지키시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찬송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행위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 막혀만 봐요. 아주 작은 일만 우리가 어려워 봐요. 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물질도 뺏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마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고가 있어요. 아신다 하는 점에서 내 수고를 아신다. 이 수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도, 교회를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뭐 했느냐? 너 뭐 하고 왔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모습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우리 열심으로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 어떤 집사님에게 가끔씩 뭐를 해와요. 뭘 만들어 와요. 미싱사인가 봐. 그럼 좋아서 뭐 그것이 진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몰라요. 단 성도들이 해오는 게 좋아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걸 입어요. 입고 다녀요. 어쨌든 입고 다녀요. 글씨가 써있든지 뭐가 써있든지. 또 부탁을 합니다. 나 장갑 좀 만들어 달라고. 요상 미호상 해기명측하게 만들어 와도 그걸 끼고 다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인 제 자신이 그렇게 좋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정성 하나를 어찌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한한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난번 설교할 때는 하성이 아픔이 왔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나 봐. 오늘은 그래도 다경이 엄마가 와서 얼마나 매주 이제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늦어도 좋으니까. 자가용을 보여게 줬어. 참 자가용 가지고 봉사 많이 하죠. 저는 차 중에 무슨 차가 제일 좋냐? 이름이 잊어버렸다. 레이 차가 제일 좋아. 레이. 난 레이가 좋아. 레이야 너는 내 친구. 레이 차를 타고 다경이 엄마, 다경이 아빠까지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처가 아닌 끝내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내입니다. 환경 속에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참음, 기다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책망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책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책망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처음 사랑은 성도 간의 기독교적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혼, 처음 만난 남녀의 신혼에 불타는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소명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퇴색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늙어요. 늙으면 모든 힘과 정욕도 사라지고 생활의 모든 가운데 허리가 특별히 아파요. 다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인공관절을 누워야 살고 경추에는 쇠를 박아야 5급 장애인이 되어서 그래도 복지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면 조금 혜택을 받아요.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쇳소리가 나지만은 여러분 마음만큼은 여러분 마음은 좀 늙지 않잖아요. 연세 제일 많으신 분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늙었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90살 100살이 되어도 역시 나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 늙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와 처음 사랑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저버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얼만큼 돌보는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동물? 생각하는 동물. 누가 얘기했어요? 몇 장에 나와 성경? 구약에 나오나 신약에 나오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렇다고 치고 생각하는 거 할 때 소크라테스야 피타고라스야? 둘 다 아니야? 유승희 할머니 아닌 것 같아. 사람은 생각하는 거 할 때 누구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선물 하나 줄게. 저 밖에 있는 선물 그거 누가 다 가져갔어? 안 가져갔지? 선물 줄게. 누구 생각하는 거 할 때 황 원사님 몰라? 저 박사 김 권사님 몰라? 에? 파스칼 찾아봐. 파스칼이 그 선물 마침 주고 담임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찮겠어요? 안 된대. 안 된다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선물 안 된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건 괜찮겠죠? 그건 된답니다. 어쨌든 맞는지 틀렸는지 파스칼인지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지 그냥 그런 말은 안 했어. 로댕은 아니야. 어쨌든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아, 왜 이럴까? 한번 해봅시다.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 교회에서 마음이 떴어. 잘났네, 정말 잘났어. 그것처럼 잘난 게 없습니다. 아직 잘났다는 못난 거를 잘났네 정말은 못났다는 얘기죠. 말은 그래요. 잘났네 정말 그건 못났다는 얘기예요. 떠서 뭐가 떠요? 뜨기는 생각하라. 왜 떴느냐? 모든 실수와 허물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나에게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는 거예요. 나의 잘못,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처럼 잘난 사람이 없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아주 엄청 잘났습니다. 왜? 모르는 게 없어. 시험 드는 사람은 무엇도 그렇고 자기보다 잘난 게 세상에 없어. 어떤 성도보다 목사님보다 우회질 가는 게 잘난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은 이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방법, 생각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노래할 것이 많아 돌아와도 하고 싶은 노래가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새해의 첫 달을 기약하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드시고 교회를 거니시는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도 붙드시고 성도들의 사이를 왕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충성 헌신을 다짐할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